세상에 열방이 일어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합니다. 그들은 힘을 연합하고 우상을 만들어서 우상의 힘을 빌려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세상이 뒤집어질 것 같고 악이 이길 것 같고 마귀의 세상이 될 것 같고 천지가 지옥으로 변화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위로 격려하십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세상에서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위태로운 세상에서 우리를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용기를 새롭게 북돋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위로를 주시는데 이거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너희들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우리에게 새로운 그런 용기를 북돋아 줬으면 이건 시작이지 끝이 아니라는 얘기죠. 우리에게는 할 일이 많습니다. 그리고 해야 되는 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 했어요. 우리가 나가서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상명령을 주셨습니다.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해라 했어요.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 했어요. 교회를 섬기고 교회를 세워야 됩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어둠을 밝히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위로 격려하시는 시작부터 시작해서 그 이상의 그런 일들을 우리에게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째는 우리가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라고 했는데 우리의 현실을 제대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버러지 같은 너 야고바 그랬는데 이 버러지라는 말은 다른 표현에 보면 지렁이라 합니다. 자, 지렁이라고 하는 것은 뼈가 없죠. 그리고 지렁이가 밟으면 꿈틀을 한다는데 더 이상은 못해요. 꿈틀하는 것만 하지 더 이상의 공격적인 걸 할 수가 없어요, 지렁이는. 그리고 이거 이동도 잘 못해요. 그래서 비가 올 때는 싹 나와서 기어다니는데 만약에 해가 쨍 나가지고 말라버리면 지렁이는 자기 집도 못 돌아가. 그러니까 여기 버러지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것은, 지렁이 같은 야고바라고 하는 것은 무가치하고 그냥 이렇게 피해를 입고 어떻게 자기 방어도 못하고 이렇게 비천한 사람을 상징하는 표현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거를 인정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 격려하시는데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근데 그거를 하기에는 나 자신에 대해서 나 자신을 알아야 되는데 나 자신은 지렁이나 버러지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실존입니다. 모세는 이걸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면 인생은 강간하면 70이고 80이라 했어요. 인생의 유한함을 말했고, 그리고 그 인생의 유한함도 너무 빨리 가는데 빨리 지나간 쏜 살과 같은데, 그런데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는 시들어버리는 풀의 꽃과 같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의 인생의 유한함이고 우리 인생의 허탄함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지렁이 같은 야곱을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 기계를 만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가 약하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을 받아낼 수가 있고 하나님 의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세상 험하고 나 비록 약하나 늘 기도 힘쓰면 큰 권능 얻겠네. 내 마음이 약하여 늘 넘어지오니 주 예수 힘주사 굳세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려워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했지만은 일어나서 보면 골리앗은 서 있고, 일어나서 보면 홍해바다가 우리를 가로막고 있고, 일어나서 보면 풀무불이, 뜨거운 불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우리에게는 대적들이 가로막고 있고 우리가 넘어가야 될 난관들이 너무 많은 것이 우리의 현실인 것입니다. 내 힘으로 감당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는데 이 약속의 말씀을 우리가 붙들어야 됩니다. 15절에 말하죠. 15절 봅니다. 보라, 지렁이 같은 야곱인데 나를 보면 나는 버러지밖에 못하는 거죠. 그런데 봐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뭐냐면 내가 너로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탈곡하는 기계예요. 우리가 농사를 하게 되면 농사의 제일 마지막은 뭐냐면 벼가 익잖아요. 그러면 이제 낫으로 뵭니다. 그리고 그 벼를 가져와서 탈곡을 해가지고 알곡은 창고에다 넣어야지 우리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 농사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농사가 옛날에는 어떻게 했냐면 전부 다 사람들이 수작업을 했습니다. 낫으로 베서 이렇게 볕단을 묶어가지고 햇볕에 말리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마른 다음에 이제 그 싣고 와가지고 마당에다가 쌓아놓고 날을 잡아가지고 탈곡했거든요. 그럴 때 제일 그 원시적인 방법은 이제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키질해가지고 바람에 날아가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 하루 종일이라도 쌀한가만 하기 어렵습니다. 예, 바람에다 날려가지고 알곡을 걷어내야 되는 방법은 굉장히 원시적인 방법이에요. 그래서 그보다 좀 더한 건 뭐냐면 이제 인위적인 기계를 쓰는 거죠. 그래서 뭐 도리깨 같은 걸 쓴다든지 해가지고 막 때리면은 곡식이 우수수 떨어지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걷어들이잖아요. 그러다가 한 게 뭔가 하면 수동 기계입니다. 예, 사람이 발로 밟아가지고 탈곡기를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막 돌아가가지고 이제 볕단 같은 거 놓으면은 이제 알갱이가 쭉 떨어지죠. 그런 식으로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더라도 밤새도록 또 걸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쌀을 가져와서 마당에다 놓고 벼를 놓고 그거를 하나씩 수작업을 탈곡하려고 하면 힘들거든요. 근데 나중에 온 게 뭐냐 전기로 하는 거. 전기로 하면은 그냥 이렇게 하면은 일이 굉장히 빠르잖아요. 지금 어떻게 합니까? 예, 농기계들이 발달해가지고 그냥 논에서 트랙터 같은 게 한번 싹 지나가고 나면은 싹 베가지고 그 다음에 탈곡까지 해가지고 싹 묶어가지고 이게 쌀 가만히 해가지고 나오죠. 이렇게 되니까 여기 지금 타작기라고 하는 것은 기계를 말하는 것인데 이거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야 되는 은혜라고 하는 것이 야 걱정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잘 될 거야. 요거는 시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이 노동으로 할 때 1000명이 했던 일을 기계 하나가 할 수 있는 것처럼 1000배 만배의 노동의 효율성, 생산의 효율성을 주시겠다 얘기해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가 할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해야 되는 일이 많기 때문에 그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변신시키는데 무능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지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그래서 이전 같으면은 하루 종일 가서 100명이 붙어서 1000명이 붙어서 못하던 일을 능력 있는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은혜 받고 변화된 사람이 하나 나오니까 이 사람이 세상을 바꿔놓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런 방식으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마어마한 생산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정복자가 된다는 뜻입니다. 네, 여기 산더미처럼 쌓아놓은 곡식도 기계를 가지고 탈곡을 하게 되면요 금방 없어져 가지고 이 산이 평지가 되고 산이 평지가 되는 그런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를 해가지고 징계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바벨론 군대를 불러다가 바벨론 군대가 예루살렘을 치니까 예루살렘이 함락이 되죠. 그리고 그 성전이 불타버립니다.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어. 70년 동안 자기 주권도 없이 포로 생활하면서 억압받는 생활을 했는데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해가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런 시절 망하는 시절, 포로로 잡혀갔던 시절, 성전이 불타는 시절 이런 시절이 있었지만은 이제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대를 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상을 정복하는 거야. 나쁜 뜻으로 정복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의미로 정복하는 거예요. 복음이 예루살렘부터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된다. 세상 나라는 멸망하더라도 하나님 나라가 흥하게 될 것이다. 마지막에 최후 승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그런 약속들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약속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약속을 받는다는 얘기는 우리가 마음을 달리해가지고 나는 이제는 새로운 타작기계가 되었어 라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새로운 비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의인은 7번 넘어지더라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7번 실패해도 8번째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집사가 아니에요. 예배도 잘 못 드리고 교회 와서 도움도 안 되고 그런 집사가 아니야. 이제는 스데반처럼 순교할 수 있는 집사고 교회에 정말 기둥처럼 쓰일 수 있는 그런 집사가 되는 사도가 되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꿈을 꿔야 됩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게 됐는데 바울은 출신이 다소입니다. 다소는 지금 터키거든요. 터키의 다소라고 하는 데는
그 당시에 헬라 문명이 꽃피었던 세계 3대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알렉산드리아, 아테네, 다소. 그러니까 다소가 큰 도시예요. 그러니까 다소는 큰 도시이기 때문에 헬라 철학도 했고 굉장히 문명이 꽃피는 그런 출신이에요, 바울이. 그러니까 바울이 세계 선교를 하는데 그 안 믿는 이방인들에게 갔을 때 아테네를 가고 로마를 가고 할 때 촌놈이라서 간 거면 안 됩니다. 못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에게는 그런 그 비전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다소가 항구가 있는 지역이거든요. 나가면은 배들이 왔다가 가는 걸 봤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배를 타면 먼 나라에 간다는 걸 알았고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런 쓸만한 바울을 쓰신 것이지 저 산속에 그냥 호롱불 밑에서 뭐 배를 본 적도 없고 아무것도 한 적도 없는 사람을 이렇게 갖다 쓴 게 아니다. 바울, 너는 이방인을 위해서 로마를 가야 되겠어라고 하니까 예, 알겠습니다. 내가 옛날에 그런 꿈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멘. 정탐꾼들이 그 파견이 돼서 가나안 땅을 보라 했는데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습니다. 근데 하는 말이 뭐냐면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맞지만은 우리는 들어가면 죽는 땅입니다. 피 흘리는 땅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대장부고 우리는 거기에 비하면 메뚜기입니다 했어요. 그런 패배의식이나 그런 그 열등감을 가지고 있어서는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야 돼. 우리가 새로운 비전을 가져야 돼서, 아, 우리 집이 흥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잘 될 수 있다. 그런 믿음 가져야 됩니다. 시대가 많이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그 장남들한테 막 소 팔아가지고 서울로 유학을 시키고 그랬는데, 뭐 IBF 때 터지고 이래 터지고 저리 터지고 해가지고 소 팔아가지고 유학 보낸 그 장남들이나 집안에 돈 많이 쓴 자식들은 다 잘못됐대. 그래가지고 집에서 야, 너는 일이나 해가지고 그 부모님들하고 집이나 지키고 농사 짓고 있던 이런 아들들은 지금 부자가 되고 차도 많대. 시골 사람들 차가 많아요. 몰라요 그거? 예, 시골이니까 차가 많은 거예요. 우리는 전철 타고 다니면 되지만 그 사람들은 차 아니면 안 돼. 농사 짓는데도 농기구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뭐 트럭 있으면 트럭 있어야 되지. 그 다음에 또 승용차 있어야 되지. 그러면 차가 막 2대 3대 되는 거야. 다 부자야. 비전을 가져야지. 내가 이 촌에서 유학도 못하고 서울도 못하고 서울도 못 가고 뭐합니까? 이래서는 안 된다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꿈을 꿔야 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만들겠다라고 하는데 예라고 답을 하고 나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새로운 변화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직장 가서도 항상 천덕꾸러기처럼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내가 환영받는 사람이 되고 또 직장에서도 내가 기여하는 사람이 되겠다.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되겠다. 이런 비전을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가 처음에는 막 겁나가지고 문을 잠그고 숨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너희들 예수 제자지. 너희들도 잡아다 죽인다 하면은 겁나 숨었다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은혜를 받고 나서 이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3,000명, 5,000명으로 부흥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다 하는데 문 잠궈놓고 예수님이 죽었으니까 우리도 잡혀가면 죽을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두려움이나 겁나는 생각에 붙잡혀 있으면 하나님 쓸 수가 없단 말입니다. 기도원의 300명의 용사가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이 기도원도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미디안 사람들의 그 압제를 받을 때 자기 곡식이 있어도 마음껏 먹을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몰래 나가서 이렇게 타작해가지고 겨우 먹고 이랬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기도원 네가 미디안 사람들 물리쳐라 그러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런 일 합니까? 증거를 보여주세요.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에 이슬이 내리고 다른 데 내리지 않게 해주세요. 그래 그렇게 됐어. 그러니까 또 의심이 생기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슬이 내릴 때 이 양털에는 이슬이 안 내리고 다른 데만 이슬이 내리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또 그렇게 됐어. 그래서 이제 기도원이 하나님께서 아 나를 쓰시는가 보다 해가지고 이제 그 마음을 열고 기도원이 나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미디안 사람들하고 싸울 수 있는 사람들 와라라고 해서 나팔을 불었더니 32,000명이 왔어요. 다 모인 거죠. 전쟁하기 싫어서 겁나는 사람 가라 했더니 22,000명이 가버렸어. 마지막에 남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고 하는 그런 비전을 가지고 그런 마음을 품는 사람들을 이러한 생산력 있고 정복자가 되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를 크게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휠체어를 타고 의사가 된 유명한
그 이승복이라고 있죠. 체조 상비군이었는데 연습하다가 떨어져가지고 잘못 떨어져가지고 이제 사지 중증 마비가 됐습니다. 그랬을 때 그 체조 선수였으니까 얼마나 몸이 자유로웠겠어요. 근데 병실에서 이 볼펜도 하나 쥐지 못할 정도로 마비가 왔는데 간호사가 넣어준 책을 읽으면서 자기가 의사가 되겠다는 마음을 품은 거예요. 병석에서, 병원에서. 그래서 이제 재활을 시작합니다. 조금씩. 예? 그래서 자기가 완전히 회복되지는 못했지만은 의대 지원을 하게 되고 허락을 받게 되고 그리고 실습 과정을 다 마치게 되고 나중에 재활의학과 전문의가 됐는데 휠체어를 타고 진료하는 사람에서 유명한 사람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쓰시려고 하면 정말 지렁이 같은 사람도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들어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거기에 대답을 해야 돼. 나는 나죠. 나는 늘 그런 사람이에요. 라고 우리가 하나님 그건 아닙니다라고 하면 위로는 받을지 모르지만 그 위로는 생산성이 없어요. 그 위로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를 해내지는 못합니다. 지렁이 밟으면 꿈틀하지만 그 이상 싸울 힘은 없잖아요. 근데 너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라고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품고 새로운 비전에 도전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할 때 우리는 하고 나서 그걸 경험하는 것이지 내가 경험 안 하고 나서 그걸 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가 행동으로 배우는 게 제일 빨라요. 행동으로 배우는 게. 그러니까는 다음으로 미루면 안 돼. 하나님 나는 다음에 그거 해볼게요. 안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내가 타작기계가 됐는가에 대해서 자기가 한번 몸을 던져봐야 돼. 그러니까는 작은 일을 해봐야 됩니다. 해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그 제자로 부름받은 그 사도들이 원래는 갈릴리 바다에서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이제 고기를 잡았는데 그날을 헛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 이제 예수님 만났는데 예수님께서 집으로 가지 말고 다시 돌아서서 바다로 가서 깊은 데다 그물을 던지라. 이거는 고기를 못 잡는 거거든요. 해가 뜨면 깊은 데 가면 고기가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밤새도록 했는데 고기를 못 잡았어. 근데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예, 주의 말씀대로 내가 해보겠습니다 했단 말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자기 생각은 아니에요. 자기 경험 아니에요. 그런데 해봤더니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가 잡혔어요. 해보면 아는 거예요. 내가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해봐야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지 나는 항상 지렁이였으니까 지렁이가 뭐가 되겠습니까? 라고 버티고 서 있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그 말이죠. 무디는 세계적인 부흥사였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못 배워서 초등학교 하고 못 배워서 구두 수선공으로 일을 했다. 그래야 교회 와가지고 은혜를 받고 내가 교사하겠습니다라고 했더니 답이 뭐냐면 교사가 학생이 없으니까 못 준다는 거죠. 그래서 길거리로 나가가지고 사탕 주고 애들을 불러 모았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세계적인 부흥사가 되는데 처음부터 사람들 많이 모아놓고 당신이 가서 간증하고 당신이 가서 설교를 해가지고 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심지어는 교회 나와가지고 내가 교사할 테니까 우리 같으면 교사하겠다 하면 그냥 다 교사시킵니다. 다 시키는 건 아니지만 웬만하면 시킵니다. 그런데 교사하는 것도 못하는 사람이 길거리 나가서 교사한 거죠. 그렇게 하니까 사람이 모이는 거예요. 사람 모이니까 말씀을 전하는 거야. 말씀 전하니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은혜가 되니까 부흥사 되는 거야. 하나님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를 만드는데 쓰시는 방법은 행동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3차 선교를 하면서 로마까지 가서 선교를 굉장히 많이 교회를 많이 세웠습니다. 그럴 때 바울이 이론적으로 선교 훈련을 엄청 받고 파송교회가 있고 그 다음에 선교비가 매달 또박또박 들어오고 해서 선교를 한 건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그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때부터 하나님의 공급을 받는 겁니다. 내가 있어서 모든 것을 갖추고서 간 게 아니라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했던 것 중에서는 감옥에서 전도해가지고 빌립보 교회를 세웠어요. 우리 같으면은 감옥에 갔으면은 무슨 전도를 합니까? 아무것도 안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감옥에 들어가서 기도하게 되니까 빌립보 감옥의 문이 열리게 되고 그러니까 간수가 난리가 나서 자결하겠다 하니까 죽지 마라 우리 도망 안 간다 해가지고는 그 간수에게 복음을 전해서 빌립보 교회 최초 교회가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돼가지고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서 그 많은 선교를 했던 것은 행동으로 옮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만큼 바울을 쓰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병이 많았죠. 그러니까 몸이 너무나 악질적이니까 사탄의 가시라 했단 말입니다. 이것만 빼주시면 내가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는데 이거는 너무나 방해가 됩니다. 이건 사탄의 역사입니다라고 했던 몸에 질병이 있었단 말이에요, 바울에게.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때요? 건강검진 받고 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수술하든지 뭐 하든지 1년이 걸리든지 10년이 걸리든지 내가 병이 나야지 선교사 나가지 아픈 사람이 어떻게 선교사 나갑니까? 하다가도 들어와야 되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안 했어. 바울은 자기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자기가 병이겠지만은 병약하면 쉬는 거예요. 쉬는 동안에도 하나님께서는 아시아 선교를 막으시고 마게도냐 사람의 환상을 보면서 유럽으로 건너가도록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건강했으면 아시아만 뺑뺑이 돌 겁니다. 근데 바울이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유럽으로 가라 해서 유럽으로 가게 된 거예요. 아팠기 때문에. 바울이 만약에 아프지 않았으면 바울은 교만했을 거예요. 자기만큼 잘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너무나 아팠기 때문에 하나님께 겸손해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삼으신 거예요. 그러니까는 행동이 먼저입니다. 행동이 먼저입니다. 그 여행으로서 제일 먼저 세계 걸어서 했던 그 여행가가 아마 한비아죠, 그죠? 요즘에는 소식이 조용하던데 한비아가 책을 많이 쓸 때 지도 밖으로 행군하라 이런 책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늘 가는 데로 가죠. 예, 비행기 아니면 안 가고 그 다음에 해외여행도 여행사에서 이렇게 짜주는 거 아니면 안 가고. 근데 지금 어떻게 하죠? 지금은 막 오지도 여행 가고 비행기 아니라도 여행 가고 여행사 통하지 않고도 개인 여행 막 가고 그건 다 하잖아요. 지도 밖으로 가라. 그래야지 새로운 삶을 본다는 거예요. 아멘. 늘 우리가 틀 속에 갇혀 있어서 하던 것만 해가지고 다람쥐 쳇바퀴 들듯이 똑같습니다. 한 번은 뒤집어 놔야 되거든요. 어제 집에 밤에 들어갔더니 식구들이 이제 모였는데 저희 둘째가 오늘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예, 안성에 무슨 뭐 농장에 갔다 왔답니다. 저도 그거 몰랐는데 갔더니 볼 것도 하나도 없었는데 동물은 몇 마리 없고 근데 코스모스가 그렇게 씨를 뿌려가지고 코스모스 밭을 가꾼 농장인가 봐. 개인 그런 이런 농장인가 봐. 안성에 그런 농장 코스모스 농장 가보셨는가? 거기서 코스모스 너무 많다 해서 거기 안 가도 코스모스 많은데 그랬더니 너무 이쁘대. 그래서 어젯밤에 돈 버는 방법에 대해서 터득을 했습니다. 버려진 밭을 사서 코스모스 씨를 뿌려라. 그러면 사람들이 인산에 나올 것이다. 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못 되는지 몰라. 이거는 그냥 한 귀로 흘리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보면 그래요. 아니 언제 우리가 이렇게 차가 많고 길이 좋아져가지고 그리고 이렇게 주말 되면 놀고 이런 시절을 사실 잘 예측을 못했어요. 그래서 가평에 가도 뭐 아침 고요 수목원 이런 게 있거든요. 지난 6월 달에 우리 호주 집회 때문에 제가 장관 갈 때 우리 장로님 권사님 몇 분 따라가셨거든. 그때 권호희 장로님 하신 말씀이 그래. 그 호주 서호주에 그 서부 호주에는 퍼스 쪽에는 그 포도밭이 많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유명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동네래. 그래서 포도밭 쫙 있는데 권 장로님 보시면서 그래. 내가 젊을 때 왔으면 한국 안 간대. 포도밭 한 당에. 그거 알았으면 그때 빨리 갔어야 되는 거예요. 나이 들어서 은퇴해서 호주로 가시니까 못 하는 거지. 근데 우리에겐 그런 안목이 없거든요. 근데 보면은 뭐 수목원 그러는데 옛날에 그런 거 누가 관심을 가졌습니까? 그러는데 살다 보니까는 그런 걸 가다 보니까는 뭐 가평가도 있지, 어디죠? 메밀꽃 피는데 어디예요? 평창이에요? 네, 거기 가도 또 그거 있어요. 허브 농장 있어요. 가면 별거 없어요. 근데 어쨌든 간에 미리 만들어 놓고 하니까 조금 빨리 만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허브 그러면 걸로 가고, 뭐 수목원 그러면 걸로 가고, 하다못해 가을에 코스모스가 얼마나 흔한데, 그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행동으로 옮기는, 찾아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을 때 우리를 적극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도구로 우리를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은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의 역사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분량이 있어요.
우리가 밥을 먹더라도 굉장히 많이 먹는 사람이 있고 소식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큰 믿음, 적은 믿음. 만약에 믿음이 크면 이 산을 들어서 바다로 옮긴다 했거든. 내 믿음대로 된다 했다니까요. 믿음의 분량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상황적이에요. 우리가 조용한 바다를 볼 것 같으면 사실은 배를 타고 저기 목포 쪽으로 나가게 되고 여수 쪽으로 나가게 되면 섬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럼 굉장히 조용하거든요, 바다가. 한참 가다 보면요, 진짜 이게 바다가 육지인지 착각할 정도로 그런 편안한 마음이 생겨요. 그런데 태풍이 불어서 파도가 쳐서 막 바다가 뒤집어지게 되면 진짜 겁나는 걸로 변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랬던 거예요. 유령이라고 해요, 유령이라. 예수님 보고. 예수님 보고. 자기들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예수님 그랬는데 파도가 쳐서 막 두려운데 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유령이다. 그러고 놀랬거든요. 그게 뭐냐면 그 상황에 영향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로 내가 너에게 그런 쓰는 것을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산력과 그런 능력을 너에게 주겠다는 얘기는 믿음의 그릇인데 이거는 분량이 다르고 상황에 변하지 않는 불굴의 믿음, 그런 신뢰를 가질 때 하나님께서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을 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명절 지냈으니까 그냥 지나가는 얘기로요. 우리는 화요일 날 모였어요. 큰아이가 잠깐 병원 시간 내가지고 밤에 왔다가 아침 7시에 가면 된다 해서 그래가지고 화요일 날 이제 모여서 식사하고 했는데 그래 수요일이 추석이잖아요. 그래서 놀러 가자 한 거예요. 우리 사모님 안 간다 하죠. 내가 차 안 막힐 테니까 책임진다. 그래서 언젠가 한번 그 명절날 그 추석날 아침 먹고 갔더니 늦더라고. 그래서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일찍 가려고 했는데 조금 지체돼가지고 8시 전에 나갔어요. 그래서 서울까지는 무사히 갔다니까. 그래가지고는 딱 경부고속도로 들어섰는데 그때부터 슬슬 막히기 시작하는데 이상하게 톨게이트를 지나면은 길이 열릴 줄 알았는데 막 내려갈수록 막힙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그래서 엄청 막혔습니다. 그게 바로 호언장담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자, 돌아오는 길에요. 이제 또 정신을 차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주차장에서 나오는데 분명히 이제 이렇게 들어와서 차를 세웠기 때문에 좌회전을 해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명절날 길 막힐 때는 뭐를 잘 따르고 순종해야 되죠? 길 안내는 내비게이션을 잘 따라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내비게이션 딱 하니까 팀맵을 했거든요. 오른쪽으로 가래요. 그래서 왔던 길하고 반대인데 좋은 길이 있을 테니까 따라서 순종해서 가야지. 그래서 이번에 갔다 오면서 순종 훈련을 엄청 했습니다. 예, 내비게이션 가라 그러면 가고 쓰라면 쓰고 했습니다. 그 오른쪽 반대로 가는데 간 거예요. 그랬더니 한참을 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로 길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랬더니 한참 가서 우회전해서 또 한참 갔더니 마을이 하나 나오더라고. 한 2.5km 갔어요. 그랬더니 마을 나오는데 동네 골목길을 한 바퀴 다 돌게 하더니 다시 나가랍니다. 그래가지고 한 2.5km 해서 왕복 5km 이상을 했는데 출발했던 제자리로 왔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횡단보도가 없으니까, 유턴이 없으니까 내비게이션이 굉장히 정제강경한 거예요. 그러니까 저 시골 구석에 데리고 가가지고는 한 바퀴 돌고는 한 20분 돌아서 기가 막히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꼼짝 못 하는 거예요, 갈 때부터. 그래가지고 이제 고속도로 올라왔습니다. 고속도로 좀 가는데 조금 서행을 많이 막히지도 않았어. 그래서 이제는 팀맵은 갈아치웠죠. 니는 융통성이 없다,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검색을 딱 하니까 카카오 그 긴기사를 하니까 30분 빨리 간대. 그걸 30분이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긴기사 너만 믿는다 해서 또 바꿨어, 내비를. 그 고속도로 가는데 조금 서행을 하는데 오른쪽으로 나가래요. 그때부터 이제 믿을 수가 없잖아요. 고속도로 가고 있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지금. 별로 막히지도 않는데. 그래서 차를 세웠어요. 못 믿으니까. 그래서 이제 티맵 다시 꺼내가지고 해보고, 네이버 또 길 안내 또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카카오 김기사 해보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자 해서 내려갔더니, 내려갔다 올라오는 데 있죠. 그래가지고는 한 500m 앞으로 다시 올라가라는 거예요. 올라갔더니 차 세웠다가 내비 3번 해보고 올라오니까 더 늦었어. 그래, 이걸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래서
몇 시간을 운전해오면서 그 연구했다니까요. 얘를 길을 모르니까 안 믿을 수도 없고. 그래서 믿고 따라가긴 가는데 길이 열릴 때는 굉장히 기분이 좋더라고. 아, 우회도로로 가서 안 막히는 것도 했는데 결정적으로 막 공주로 어디로 갔는데요. 시골길로 어디를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1차선인데 차들이 밀려가지고 뭐 한 3km, 5km 밀린 것 같아요. 근데 빠져나오는데 1시간도 넘게 걸렸어. 그러니까 내비게이션이 글로 다 갈아했던가 봐. 그리고 어디 삼거리 가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길. 그래서 그게 믿을 게 못 됩니다, 그게. 그러면 또 화가 나가지고 욕하잖아요. 네 믿고 왔는데 네가 와 여기를 데리고 와서 1시간씩 여기다 세워놓냐? 막 이러잖아.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도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처음에 안내하는 길 경로하고는 전혀 다른 길이야. 막히니까 또 막히려 또 가다 보니까는 그래서 왔어요. 왔는데 이제 서해안까지 딱 와가지고 그 시흥 지나가지고 이제 또 과천으로 가래요. 그래서 여기는 길 아는데 외곽순환도로가 10km가 멀긴 한데 외곽순환도로 해가지고 이 송내로 해가지고 일산 가자. 그래가지고 미안하지만 너 안 해 해가지고는 버렸어. 끝내는 버리고 이제 외곽순환도로 해가지고 집으로 왔다니까요. 그러니까는 반신반의가 맞습니다. 네, 반은 믿고 결정적인 나중에는 네가 계산한 거 내가 아무리 봐도 틀려. 과천 가가지고는 사당동 가서 서울 막힐 것 같아. 그러니까는 10km가 멀더라도 내가 일로 온다 해서 왔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니까요. 그래서 이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못 되고 가다가 지렁이 되고 가다가 지렁이 되고 그러는 거야. 믿으려면 끝까지 믿어야 돼. 사자굴 속에 들어가도 믿어야 돼. 그리고 불문불에 들어가도 믿어야 돼. 홍해바다 앞에 가더라도 믿어야 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믿음 주셔서 내가 너에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된다 했으니 나에게 모든 것을 맡겨라. 모세는 하나님 부름받았을 때 처음에 믿음이 없었어요. 애굽에 가서 내 백성들을 해방시키라 하니까 내가 그걸 어떻게 합니까? 못 갑니다 했더니 야, 너 손에 지팡이 들었잖아. 이 지팡이는 양들을 치는 목동의 지팡이입니다 했더니 그게 아니라 이 지팡이로 하나님의 지팡이로 변화시켜서 내가 쓸 것이다 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모세가 이 지팡이를 들고 갔는데 믿음으로 쓰는 지팡이입니다. 홍해바다 앞에 갔을 때 모세는 이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어. 르비딤에서 전쟁을 만났을 때 아말렉 사람들하고 싸워야 되는데 모세는 올라가서 이 믿음의 지팡이를 가지고 기도했어. 하나님께서 이 믿음의 지팡이를 통해서 우리에게 지난날 하지 못했던 일을 하게 되는 그런 신기한 역사를 우리에게 나타내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믿음은 어디서 생기는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속에 생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게 될 때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아멘? 평상시에는 내비게이션도 굉장히 간단하잖아요. 그러니까는 뭐 속도 줄이세요 이런 것만 쓰지 길이 막혀서 국도로 가세요? 골목길로 가세요? 이런 거 잘 안 하잖아요. 근데 막상 그걸 하루 종일 하다 보니까 자꾸 불신앙이 생긴다니까. 이 말을 안 믿을 수도 없고 믿고 가면은 또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막 바꿔보는 거예요. 김기사 그만둬. 팀에 그만둬. 바꿔보는 거예요. 사실은 그 내용이 문제예요. 결국에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뢰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변함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불리하다 해가지고 방향 변경을 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믿음은 들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듣지 않으면 믿음이 사라지기 시작해. 세상적인 것이 들어오고 내 생각적인 것이 들어오고 다른 사람들 얘기가 들어오고 옆에서 이 길이 옳으니 저 길이 옳으니 이런 게 막 들어오게 되면 나중에는 중구난방이 돼가지고 혼미해요. 예배드리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생사와 복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시니까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믿습니다라고 하는 항상 말씀에 배부른 사람, 하나님 말씀에 배부른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타작기가 되는 것은 하나님 성령의 역사입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는 숨어 있었어요. 근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고 나니까 문을 열고 나갔어요. 예수 믿는 것이 두려웠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예수 믿는 것 즐거웠어. 그러니까 예수 믿어라. 예수가 메시아다. 너희들이 죽인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구원자다. 그걸 담대하게 외쳤어. 성령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멘. 골짜기 해골 때가 산 군대를 이룬다 했어.
성령께서 어떻게 하시는가에 따라서, 성령께서 하시는 역사에 따라서 우리가 맡길 때 성령께서 우리를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성령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우리가 지혜가 있는데 그 지혜를 어떻게 받을 건가라고 할 때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얻게 되면 그것이 우리의 능력이에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을 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오래 참는 마음을 주셔. 하나님 우리에게 서로를 용서하는 마음을 주셔. 이런 마음을 품는 것이 이전에 못했던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가 되는 비결입니다. 아멘. 그래서 그런 영적인 역사를 뒤바꿔 놓는 그런 역사를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고, 그 성령 충만을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이번 여행 가면서 고생도 했는데 사실은 산청을 가자 해서 갔어요. 산청. 거기는 산 좋고 공기 좋다. 갔어. 그랬는데 뭐 그 얘기 그만두고요. 그래서 이제 진주가 가깝거든요. 그래서 진주를 갔는데 유등축제, 그 등축제 하는데 가보신 분 많죠?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예. 산청 가서 밥 먹으러 갔더니 식당 주인이 어디서 왔냐고 해서 서울서 왔다니까 멀리서 왔네요. 그런데 진주 유등축제 봤냐고 그래서 유등축제가 뭐예요? 그랬더니 그것도 안 봤냐 해서 그래서 갔습니다. 비 오는 날 목요일 비가 왔는데 갔더니 와, 비가 오는데요. 밤에 등 보려니까 밤에 주로 가잖아요. 밤에 7시가 넘어 갔는데 우산을 쓰고 비를 맞으면서 사람이 없을 줄 알았어. 그랬더니 들어가는 데부터 줄 서가지고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다 사람 줄로. 잘 모르시지 뭐, 안 가봤으니까. 근데 뭐 부교해가지고요, 남강을 건너갔다가 건너왔다가 다시 진주성 안으로 들어가서 한 바퀴 돌고 나오는데 다 사람이요. 다 사람이요. 근데 등은 별거 아니더라고. 근데 놀랄 거는 입장료가 10,000원이야. 근데 더 기분 나쁜 거는 진주 시민은 공짜야. 그래서 진주 사람 무서운 줄 알았어. 진짜 강 크더라고. 자기들은 공짜, 외지 사람들은 10,000원. 그래서 고양시장도 새로 뽑아야 될 것 같아요. 꽃박람회 공짜, 외지 사람들 20,000원. 이렇게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꽃박람회만 하면 일상이 막혀버려요. 그럼 우리는 거기 호수공원도 못 갑니다. 박람회 할 때는. 사람 많아가지고. 그래서 시골 인심이 매우 싸납다. 그걸 알고 왔습니다. 고양시는 사람들이 마음이 착한 것 같아요. 우리는 할인만 해주잖아요. 거기는 공짜. 우리는 10,000원. 등 보는데, 밤에 불 켜놓고 등 보는데 10,000원. 그러니까 우리 속에 영적인 역사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 영적인 역사가 새로운 걸 일으키는 겁니다. 사람이 난리거든요. 산청이 뭐 공기 좋고 물 좋고 좋지요. 근데 손댔다 하면은 지방자치에서 손댔다 하면은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거 한방 뭐 테마파크 해가지고 뭐 허준해가지고 많이 하더라고. 산청에 전 처음 가봤습니다. 근데 그거 그 군청에서 실무하신 분을 이렇게 해서 아는 분인데 그 얘기를 들었는데, 제가 직접 아는 게 아니고 그것만 해도 1,000억 들었대요. 1,000억. 그 산청군에다가 쏟아보면 1,000억 들어가요. 그 사람들 찾아오는 거야. 진주에도 그래서 하겠죠. 뭐 축제를 하는데 유등축제를 그렇게까지 화려하게 했을까 옛날에는. 오래되긴 했지만. 근데 엄청나게 화려하게 해가지고 막 사람을 끌어모으는데, 왜냐하면 이게 기가 빠져나가고요. 사람이 안 오면요. 정말 먹고 살기 힘들어요, 시골이. 그러니까 막 어쨌든 간에 뭐 이렇게 축제를 만들어가지고 좀 말도 안 되는 것도 많아. 그러니까 뭐 한방 그러니까는 좀 그렇더라고. 식당 갔는데 뭐 한방 뭐 전골 뭐 한방, 약을 왜 먹습니까? 밥을 먹어야 되지. 근데 하여튼 간에 뭐든지 한방이고 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기가 빠져나가고 활기가 빠져나가면요, 맥이 빠져가지고 경제도 안 돼, 경제가 안 돼, 사람이 안 살아요. 다 폐가 되고 다 흉가되는 거예요. 도시가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를 쓰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흥하게 하셔서 너희들이 대적을 이기고 태산 같은 것을 무너뜨려가지고 바람에다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정복자가 되는 그런 교회가 되고,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런 교회가 되려고 하면은 성령께서 바람을 일으켜서
성령의 새바람이 불어와서 골짜기 해골대가 산 군대를 이루는 성령의 그런 새 사람 되는 그런 생기의 역사가 들어가야지 이 모든 약속이 실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할 일 너무 많아요. 어떻게 우리 가정을 세울 것인가? 어떻게 우리 자녀들을 키워낼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세워서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그런 교회를 만들 것인가? 어떻게 우리가 이 어둠의 세상을 빛의 세상으로 만들 것인가? 어떻게 세계 선교를 감당할 것인가? 사실 보면 핵이나 미사일 문제가 굉장히 무섭단 말입니다. 그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에 대해서는 협상을 하든 뭘 하든 간에 해야 되는데 그거를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 도대체 뭘까? 가가지고 바람에 날려서 그 겨가 해결이 되는가? 날아가는 겨로 해결이 안 되잖아요. 손으로 타작해가지고 손으로 됩니까? 그거를 발로 밟아서 타작해서 그거 될 것입니까?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능력이 있는 역사가 우리나라를 한번 세울 것인가라고 하는 것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의 역사 속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교회를 가는데 안 갈 수는 없고 가야 되는 거야. 교회를 가게 되면 내가 마음이 편안해지고 내가 마음의 위로가 좀 와. 걱정하지 말아 하니까 그것까지 부족하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적극적으로 일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교회는 이 세상의 어둠을 깨기를 원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세계 만방의 열방의 선교가 이루어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바꿔야 됩니다. 저 들판에 휘어진 저 알곡들을 보란 말입니다. 추수의 때가 지났는데 저 추수를 언제 가서 손으로 따서 하나씩 할 것입니까? 이가 날카로운 타작기계가 동원이 돼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런 사람들 쓰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를 새 사람 만들어 주시기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직장에 가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새로운 타작기계가 될 수 있습니다. 안 되면 지금이라도 코스모스를 뿌리세요. 뿌리세요. 가면서 천안 휴게소를 들어갔는데 천안 휴게소 깨끗하고 거기 음식 괜찮더라고요. 사람이 그리 많아도. 근데 올라오면서 뭐 인삼냄든가 뭐가 들어갔거든요. 거기는 맛없어요. 화장실 깨끗한데 맛없어. 라면이 5,000원이요. 왜 5,000원이야? 공기밥이 따라 나오더라고. 밥도 안 시켰는데 왜 밥이 따라 나와? 그러니까는 휴게소도 다 경쟁이 돼가지고 난리예요. 잘하려고. 하다 보면은 음식 하나도 그렇잖아요. 성의 있게 한 거 하는 게 너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바꿔야 돼. 교회를 그냥 다녀야지. 억지로. 교회를 갔다 오면은 뭔가 좋은 일이 좀 생기겠지. 생기는 게 아니라 일을 해야 된다니까. 타작기계가 돼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물질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사람들과의 관계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교회를 섬기는 일도,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 시댁도 별거 아닙니다. 네. 무서워하면은요, 가족관계 진짜 무서운 거예요. 안 되는 거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새로운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능력을 주시면 가족관계도 회복되어지고 우리의 일터도 회복되어지고 우리 삶이 회복되어지고 무능한 자에게 버러지 같은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내가 너를 그렇게 만들 것이다 봐라 라고 했는데 하나님의 역사들은, 교회 역사들은, 선교 역사들은 그렇게 쓰신 하나님의 역사들입니다. 아멘. 오늘부터 우리가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일당백의 역사를 감당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정말 생산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쓸 수 있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우리가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계,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내 인생이 달라지는 그런 변화들이 일어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변신의 새로운 변신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